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자신들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분명 그들은 믿음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자신들의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으며 제자들의 그 모든 삶들은 그 모든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였 5절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청했던 제자들의 말에 주님께서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너희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아직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생업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 모든 가업을 내려두고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기준이 달랐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믿음에 대한 기준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기준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이렇게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나의 믿음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나의 믿음은 너무나 부족해, 나 같은 믿음은 정말 연약하고 부끄러운 믿음이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믿음이 있는 자야, 너의 믿음은 내가 인정해, 너의 믿음의 삶은 내가 기억하고 있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믿음은 바른 그리고 옳은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만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 자신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자들은 분명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에서는 주님께 자신들의 지금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에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우선 왜 그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간구를 하였을까요? 이유는 14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가까이서 듣고 자세히 듣고 보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지금 나의 믿음으로 그 말씀들을 다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14장 시작하면서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장소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 지도자 그 집주인뿐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던 다른 바리새인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장소에 예수님을 그들은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가만히 그들이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날 아랑곳하지 않고 병든 자의 손을 고치십니다. 안식일을 범하셨습니다. 이거를 우리 상황으로 조금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 저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본 예배 시간, 오전 대예배 시간에 오시지 않은 겁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고 저희 부목사들은 난리가 나겠죠. 어디 가셨지? 어디 가셨지? 그래서 저희가 막 찾아다 보니까 저희 목사님께서 저 길 모퉁이에 술 취해서 앉아있는 한 노숙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자랑스럽다, 우리도 그 모습 본받아야지 하실 겁니다. 하지만 또 어떤 모습, 저 먼 교회에 있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그 한 명 때문에 500여 명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뒷전으로 해? 아니, 우리가 우리 교회를 목양을 해달라고 초빙을 했지 어떻게 다른 일을 먼저 우선시 하실 수 있지? 혹 하는 저 먼 어딘가에 그리스도인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다는 것은 그겁니다. 그때 당시에 절대 해서는 안 될, 절대 범해서는 안 될, 차라리 평일날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짓는 한은 있더라도 이 거룩한 안식일은 결코 범해서는 안 된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 범하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했을 겁니다. 신성모독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하필 왜 그런 행위를 하셨을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실 수 있으실까? 마음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이 초대되어져 올 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앉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에 앉을까 하는 것을 보고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저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저렇게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가거나 어떠한 자리 갔을 때에 좋아 보이는 자리, 높아 보이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에 가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저 끝에 후미지고 안 보이는 곳에 앉아서 그냥 그곳에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에 팔이 안으로 굽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형제나 친척이나 너의 가까운 사람,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지 말고 오히려 조금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 오히려 내가 도와줘봤자 나에게 아무 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이 도무지 다른 사람에게 또 갚아갈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자들을 도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자신들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리어 가난하고 병들고 몸에 불편함이 있는 그러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다르게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나는 구원받은 교인이라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하는 너희들,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고 너희가 인정하지 않는 소외된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유대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그 유대인의 사상을 배워왔던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는 그래 바리새인들이 잘못했으니까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존재는 우리랑 조금 달랐을 겁니다. 유대인이 못 들어간다고, 자기 신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못 들어간다고 말하니 그들에게도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 이후에 주님께서 무리와 함께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멈춰서 뒤돌아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부모와 아내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서 버려야 한다. 그것이 나를 따르는 너희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 제자가 결코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소유를 버리지 못하는 자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될 것이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곳에도 쓸데가 없어 내어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는 이 말씀에 얼마나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실천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며 살아가고 있던 세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여겼던 병든 사람들, 그리고 몸에 불건전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잃어버린 아들이 함께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사역을 위해 오셨다라고 15장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16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또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키고 있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 유효하고 이제는 그것이 필요가 없어지고 내가 그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제자들의 가지고 있던 신앙에 예수님께서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 흔들어 오시더니 이 율법이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신앙을 한꺼번에 무너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율법 속에서 살아왔던 제자들은 너무나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끝났고 비록 자신들의 선생님이셨지만 이분이 그 모든 선지자, 그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율법과 능력과 그 모든 선지자의 예언들을 끝마치시겠다 하시니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그들은 했을 것입니다. 율법 속에 살아가던 그들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율법을 싫어하는 것 같지만 율법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무엇인가 확증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행동을 했으니 이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증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와서 성경을 평생에 20번만 쓰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안 하셔서 다행입니다. 하면 어떨까요? 구원은 정말 확실하고 이거 20번 너무 많으신가요? 성경 필사해 보신 분들은 20번이 힘드니까 어렵다 하지 가면 5번만 쓰면 구원받는다 하면 어떨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교리를 따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쓰는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율법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간성의 그 본성에는 율법을 원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총회에서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총회에서 주일 예배는 이제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제 예를 들어도 참 희한한 예를 든다 그러죠. 그렇게 제정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안 드려도 우리는 구원받구나 할까요? 당장의 불안함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이 주일 예배를 드림이 나의 믿음을 확증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 공부를 하면서 세계 각지에 오신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 뵀습니다. 이집트, 이 10에 40창 되는 그 아랍권, 이슬람권뿐만 아니라 여러 선교사님들 만나 뵀는데 주일 성수 자체를 할 수 없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이 주일이라는 개념 자체, 일요일이 쉰다라는 개념 자체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고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은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은 걸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선교지역이니까 괜찮고 대한민국은 선교지역이 아니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는 풀어지고 여기에서는 조여지고 그런 것 아닌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는 토요일이 본 예배인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도 모르게 가져나가고 있는 신앙의 행위들이 우리 속에 율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억해보고 그 율법들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믿음이 확정되어져 갔던 것들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어떨까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제자들이 얼마큼 충격받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토록 나타나기 원하는 모세가 너희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믿지 않는 백성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들을 질책하시는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 들어와서는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절대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실족하게 할 바에는,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시킬 바에는 차라리 자신의 목에 연자맷돌 큰 바위를 메고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혀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혀에 빗장을 걸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이라도 7번. 누가복음에서는 하루에 누군가가 7번이라도 7번 죄를 짓거든 용서해 주어라. 이 말씀에 청년 때 저는 그게 뭐가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의 저는 그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성인으로 창조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기 때부터 키우신 것이 아니라 왜 어른으로 창조하셨을까 알 것 같습니다. 하루에 7번 똑같은 죄를 얘가 똑같이 한다?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자녀가 그렇게 해도 너무나 화가 나는데 누군가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똑같은 행동에 똑같은 죄를 똑같이 7번 나에게 짓고 똑같이 미안해 한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말씀까지 제자들이 듣고 보니까 흘려 들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자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분을 따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분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말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이 정도 각오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그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어떠하십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시고 예수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셨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했고 우리에게는 조금 풀어서 요즘 현대가 발달하고 사회성이 발달하고 시대가 발달했으니까 조금 더 풀어서가 아니라 그때 2000년 전에 그들이 살았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이 살아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만큼 아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의 이 요청은 참 귀하고 소중한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따를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더 잘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요청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너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질책이라기보다 아직 너희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너희들 마음에 자부심을 가지지 말고 너희에게는 아직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느 만큼이라도 있으면 되냐면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생기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다라는 질책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걸 걱정하지 마라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대단하게 많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겨자씨만큼 있어도 괜찮다,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이 얼마만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보 제일 앞쪽에 보시면 여기 위에 6월 4일 사이에 점 찍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것만 합니다. 그렇게 작습니다. 너무나 작고,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겨자씨 이렇게 조춘재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서 겨자씨 주신 거 있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싶어서 그 페이퍼에 이제 아이들한테 편지 쓰고 여기에 겨자씨 하나 붙이는데, 이거 하나를 붙이는 게 얼마나 어렵던지, 잡으면 튕겨나가고 떨어지면 까만데 어디 있는지도 안 보이고, 그렇게 작고 연약한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져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나는 믿음이 있다라는 마음들이 오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무너졌던 제자들처럼 무너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다 흩어지고 내가 쌓아왔던, 내가 견고하게 만들어왔던, 그리고 내가 보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냥 그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같은 곳에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오늘 우리의 본문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겨자씨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누가 보더라도 안 되는 상황, 누가 보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누가 보더라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멀쩡하게 있는 그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바다에 심기어서 거기서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쌓아왔던 기라성 같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허벌판 같은 곳에 그냥 하나의 작은 겨자씨 한 알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다윗, 다니엘 등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그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또 한 가지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전한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습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에 따른 보상을 바라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헌금 드렸으니까 이 일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것만큼은 이번에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온전한 종의 모습이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섬김이 그냥 복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함으로 나오는 섬김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온전한 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 위해서, 나의 학업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때로는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받아 외롭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외롭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해나가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맡은 사명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개개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올 한 해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제가 해왔던 모든 헌신들, 그거는 그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저 그 역할을 담당했고 그 사역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성경의 다른 곳에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조금 섞여 있고 저것 조금 섞여 있고 요건 조금 빼고 저거는 조금 분리해 놓은 그러한 금이 아니라 오직 순전한 금,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고 또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 겨자씨 한 알의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믿음도 이 시점에서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 정도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내 삶은 구원받았다라고 내가 스스로 확정하고 있던 것도 이 시간에 내려놓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그 한 알의 믿음, 그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